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아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사도행전 2장 4절.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사도행전 2장 4절. 아멘.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들려? 바로 그때였어요.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my Lord, Jesus Christ, 할렐루야. 카미사마! 하나님! 카미사마! 샹띠! 아이니!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해! Jesus Christ, 카미사마! 할렐루야.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저들의 말을 내가 알아듣고 있어.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이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배워볼 텐데요. 사도행전의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어디인가로 파견된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적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럼 어떤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는지 그 첫 시작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요.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1 사도들과 12 사도의 새로 들어온 마띠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자, 여기서 오순절과 관련된 말씀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분명히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갑자기 77절이잖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대요. 이날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날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했대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날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탈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를 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 7일을 7주 동안 세면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49일이잖아요. 50일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루를 더해서 가장 큰 안식일로 지킨대요. 그럼 이 77절이 오순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맥 빠질 수도 있는데요. 77절이 바로 오순절이래요. 뭐야? 괜찮아요. 어차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이렇게 큰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대요. 하늘로부터라니까 위쪽이었겠죠. 천장 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쿵 하고 부는 게 아니고 천장은 막혀 있으니까요. 그런 소리가 천장으로부터 온 집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온 집에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온 집을 가득 채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불이 거세어지면 요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불꽃이 일렁이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눈에 여러 갈래로 불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 위에 그 불이 하나씩 있었더래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각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 그 기도 소리가 자기네 말,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땅에 흩어져 자손도 많이 낳고 풍성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명령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또 다 흩어지고 홍수에 휩쓸려 죽을까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랬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남으려 하고 하나님이 흩어져 풍성해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무시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셨고 각자의 언어끼리 모여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언어가 흩어졌던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시금 자기가 아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일을 통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각기 다른 문화, 언어, 생각이 모여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였고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농사절기상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시기인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은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예수님과 관련지어 생각했대요.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첫 장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도 모조리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다음으로 오순절에 이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이 보리떡을 바라보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대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한 것을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된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내가 하늘로 올리워 가지만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올 건데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바로 나를 믿는 너희들이 평생에 완수해야 될 미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요. 오늘 현장에서 열리는 취학부 예배에서는 태신자 작정을 시작해요.
태신자 작정을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전도지를 주고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친구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영상 설교를 끄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다녔었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친구들을 생각하며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 홀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한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듯이 든든한 지원군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신자 작정,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친구들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사도행전 2장 4절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사도행전 2장 4절 아멘. 야, 니들이 행축을 알아? 헤이, 니들이 행축을 알아? 5월 22일 친구 데려와. Yo. Yo, let's get it. 또 한 번의 행축을 hit it. 이번엔 그네 죄를 그니와 주님을 잇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인 건 너 아니? Why don't you try it? 죄 속에서 널 대속해주고 계속해서 권 약속해주고 내 친구 돼주신 주 예수께로 내 친구들을 진리로 인도할지. 놓치지 마, 겁내지 마. March 27th 친구식을 시작으로 행군하는 차세대의 행축. 필요한 건 5명의 대신자. 자, 들었지?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와.